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명치유의 빛을 전하는 의사 도함입니다. 오늘 하늘생명치유학교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지난번 공부에서 나왔던 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서 과연 우리의 생명나무라고 하는 생명은 또 무엇이며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한 창조주의 그 말씀의 진의는 무언가, 그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강을 위한 어떤 공부라든가 또는 종교적인 노력 이런 것이 결국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오래 잘 살고 싶은 마음, 불로장생이죠.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죽은 후의 세계에서도 뭔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종교의 기본적인 어떤 그 궁극의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덴 동산의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음미하는, 또 거기에 나오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공부할까 합니다. 에덴 동산이란 것은 지난번에 공부하며 나왔지만, 에덴 하는 것이 쾌락의 기쁨, 헤도나 하는 히란 말에서 나온 거라 기쁨의 동산, 쾌락의 동산, 연락의 동산, 그런 말을 씁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그것이 저기 어떤 지방에 이런 그 한쪽 있는 신임인 대신 어떤 동산, 무슨 이런 나무를 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심었던 동산, 이런 의미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은 인간의 몸을 비유합니다. 몸.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어떤 쾌락, 기쁨의 원천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몸,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볼 적에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떤 육신의 기본을 둔 육신적인 감각, 오간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보고 듣고 안이비설신, 그런 말을 쓰죠. 또 만져보고, 이런 것에 의한 감각적인 인지를 바탕으로 그거를 우리가 최대한도로 뭔가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아름다운 거, 미운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러한 식으로 구분하는 어떤 지능, 인지의 어떤 그 지능이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 편, 내가 싫어하는 왼수, 남, 이런 식으로 자타를 구분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 쾌락의 극대를 추구하는 거죠. 그 쾌락에는 첫째로 성적인 쾌락, 섹스, 또 재물을 모으는 거, 소유하는 거, 지배하는 거, 이런 쾌락을 갖다가 극대화하려고 하는 지능이 발달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걸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는 얼마나 많은 어떤 문명이 발달한 것도 결국은 이런 욕구와 이런 지능이 발달해서 우리가 컴퓨터도 맹길고, 컴퓨터가 뭡니까? 0101 하는 이진법, 그 언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돌리다 보면은 그와 같은 디지털 문명이 나온 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뭐 해요? 박사방맹길죠. 성적 착취물, 무슨 게임이니 뭐니 하는 것들, 결국은 컴퓨터 맹기니까 그거 가지고 인간의 그런 욕구를 극대화시켜주는 감각적인 욕구, 그러한 재미있는 게임을 맹기로서 돈 버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희가 정령코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은 전혀 생각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와 같은 육신의 감각에 의지한 지능이 발달해서
이진법 같은 이분법 사유라고 그러죠. 우리 또 수평적 이분법 사유 있었죠. 수평적으로 땅을 기어가는 뱀에 나오는 그 뱀의 지혜, 그 수평적인 지혜, 이분법적인 그런 지혜,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정치도 어떤 진리가 있어서 철인 정치 이런 건 플라톤 옛날 얘기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모아서 지방색, 뭐 이념, 진보니 뭐 보수니 뭐 가짜돈, 그 뭐 별로 이념도 없는 것들이 이름만 그렇게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해서 선거에 이기느냐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요것이 바로 뱀의 지혜를 가진 뱀 대가리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얘기했죠. 그런 식으로 가서는 결코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독서를 하신 거죠. 그것이 횡행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세상살이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대통령 상대로 무슨 헌법 소원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법적인 다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세상이 됐는데, 하여튼 우리 일반인이 보기에는 재밌는 드라마죠. 일부러 뭐 작가가 애써서 맹길래도 안 되는 드라마가 현실에서 막 나오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은 후손들의 업보, 원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반대되는 생명나무란 건 뭐냐?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감각의 기본을 둔 인지 능력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일부,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영적 인지 능력의 근거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창조주고 세상을 이렇게 어떻게 맹길었나, 또는 뭐 우주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성이 됐는가, 이런 걸 살펴보고 그러한 자연의 순리대로 살려는 어떤 그러한 지혜를 깨우치는 삶, 이것이 생명나무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지혜의 열매, 지식의 열매, 영으로 깨닫는 그러한 영지적인 그 암, 그 기쁨, 이런 것이 또 엄청나죠. 인간에게. 쉽게 얘기해서 뭔가 공부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아 그렇구나, 아 맞습니다, 이런 그 감탄사가 연이어 나오는 그런 공부, 깨달음, 영지,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명나무라고 상징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땅 위를 기어가던 뱀이 어느 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러한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변화, 발전 변화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영생을 하는 놋뱀, 뭐 이런 것이 성서에 나온다고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이 다 이어지는 맥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영적인 어떤 에너지가 살아나서 그거로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인지하고 사는 방식, 삶의 방식을 올바로 찾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이 세상, 이 자연의 어떤 섭리를 맹길어낸 근본의 어떤 창조주랄까, 그런 근원의 생명의 존재를 향해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되는, 뱀이 머리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이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생명, 영생, 그것은 무엇이며, 정령코 죽는다고 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서에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은 생명 잘 되겠다고 뭐 써놓은 게 유태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뭐 써놓은 거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스어로 된 성경, 그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은 생명이라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오스, B-I-O-S. 이게 바이오, 뭐 바이오는 얘기죠. 바이오, B-I-O.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syche, P-S-Y-C-H-E.
그게 뭐 사이키 그런 거죠. 피스케. 사이콜로지 할 때. 비오 쓰는 건 바이올로지 할 때 나오는 바이오고, 뭐 바이오 무슨 뭐 요새 많잖아요. 뭐 그 회사도 많고 생명공학회사. 그런 때 나오는 생명이 바이오입니다. 피스케라고 하는 거는 사이키인데, 이게 사이콜로지 할 때 하는 게 심리 뭐 이런 건데,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혼 같은 거예요. 혼백. 심리라는 것보다 혼이에요. 혼. 그래서 soul이죠, 영어로 하면. 그거에 가까운 건데, 이런 말을 또 씁니다. 생명이란 걸 뜻할 때. 그 다음에 조에 그런 게 있어요. Z-O-E. 조에. 이것도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좀 더 성경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아들 둘이 아버지랑 살다가 둘째 아들이 또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욕심이 생긴 거죠. 에고가 눈이 떠서 아버지 재산 중에 우리 유산 상속 몫이 있으니까 나의 몫을 나에게 지금 주세요. 이러고 이제 집을 나가겠다고 야단하는 거죠. 가출이죠. 그랬더니 그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살림을 나누어 준다의 살림이 비오스입니다. 히라보 성경에는. 그 살림이란 것이 요새로 치면 돈이겠죠.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아마 살림이란 말이 재산이란 게 무슨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뭐 이런 식으로 따졌다면은 그 동물의 생명들의 숫자 이런 것을 씌는 거 주는 거를 나눠주는 거를 비오스예요, 비오스. 그런 그 동물의 생명까지도 다 비오스입니다. 식물의 생명도 비오스고. 그러한 것을 이렇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살림. 살림이란 게 또 사람 살린다고 해서 살림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모든 것이 살림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오스란 말을 썼다는 것도 재밌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또 탕자가 뭐 나가서 지 좋은 대로 돈 쓰고 놀다가 다 망해서 아버지한테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귀향을 할 적에 그 아버지가 그걸 반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고 반깁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가 뭐예요? 이때 죽었다 살아난 거는 그 아들의 몸뚱이의 생명이 아니고 피시케라는 거예요. 피시케라는 말을 라틴어 성경에는 아니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마. 우리 영어에 보면 애니메이트 그런 말이 있죠. 뭐 생기를 불어넣고 신나게 하고 그런 거 애니메이트 그럽니다. 애니멀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의 동물 그럴 때 애니멀도. 그런 식으로 아니마 그런 말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치면은 혼 같은 거예요. 혼백. 그것이 죽었다가, 걔는 영혼이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내게로 돌아온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목숨이 뭐 굶어 죽었다 산 게 아니고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목숨이라고 하는 거를 히라보 성경에서는 피스케라는 말을 쓰고, 피스케. 라틴어 성경에서는 아니마예요, 아니마. 그러니까 여기서 쓴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혼이에요, 혼이. 그런데 그 혼이 영적인 혼이냐, 몸뚱이에 가까운 혼이냐. 그래서 그걸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말에는 혼백 그러죠. 혼백이 있다는 게, 혼백 중에서 혼은 영적인 것이고 백은 육적인 것이에요. 몸뚱이 쪽이에요. 그래서 혼백, 그것을 혼비백산 하는 거를 우리는 죽는다고 그래요. 혼이 날아가고 하늘로, 백, 몸뚱이에 있던 어떤 에너지, 생명 에너지 백이 흩어지는 거예요.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늘 쪽에 그 넋이 바로 이런 혼백의 백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혼백을 같이 묶어서 우리는 넋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고유한 말로는 그 한자적인 의미에는 영에 가까운 어떤 추상적인 생명의 혼이 있고 몸뚱이에 담겨 있는 생명력의 백이 있어요. 백. 그래서
우리는 그걸 혼백 그러는데 서양 말에는 그렇게까지 구분은 안 되고 그냥 psique 하고 아니마 이런 두 개의 라틴 말과 히라보가 있었다. 그런 말이 번역돼 내려온 게 우리는 요새 와서 계속해서 그냥 영어로는 life고, 예. 우리 말로는 생명, 목숨, 뭐 밤낮 이런 말을 쓰니까 우리 구분이 안 되는 게 이게 뭔지. 자, 또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여기서 목숨은 영적인 혼입니다. 이것도 아니만데 라틴어 성경에는 영적인 혼, 즉 영적인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고도 하는 짓거리가 영적으로 봐서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자, 온 천하를 얻고도 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졸부가 돼서 재벌이 됐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병들었어요. 뭔가 빛을 잃었어요. 그런 식의 어떤 영적인 혼이 죽어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목숨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영적인 혼도 목숨입니다. 우리말로. 아까 본 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은 같은 아니마예요. 라틴말로.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면은 몸의 혼이에요. 백이에요. 백.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예. 자기 목숨. 진짜로 뭐 순교당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목숨을 잃는 거죠.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조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조에. 이거는 영적인 생명이에요. divine life예요. 뭔가 아주 성스러운. 하늘에서 직접 온 거죠. 창조주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럽니다. 이때 생명이니라 하는 말이 바로 조에. 조에. 달라요 이거는. 뭐냐? 영적 생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무슨 살아있는 영인이라 이런 말씀이죠. 생명이에요. 우리말로는 다 생명이야. 영어로도 life야 다. 근데 정확히 보면은 이럴 때 라틴어는 같은 여기에서 히라보로 보면은 조에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조에라고 하는 영적 생명이 또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갖다가 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에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의 생령을 히라보 사전을 보면 성서를 보면 psique zosen 그렇게 써 있어요. zosen 뭐냐? psique 어떤 혼인데 zosen이 옆에 있어요. 형용사 수식어로. 그러니까 영적인 혼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영적인 혼을 가진 생령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괜찮습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 혼을 가진 인간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거기서 psique zosan이라고 히라보에 써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생명이란 뜻의 이 zosan이라는 것은 조에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에라고 하는 영적인 생명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간단해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영혼 육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영혼 육. 그 세 개가 히라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선조들이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발달했었고 고급의 그런 생명 문화를 누렸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성경책 보면은 영어로는 전부 life예요. 우리말로는 전부 목숨 아니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조상님만도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떨어진 거죠. 좌우지간.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와 같이 생명이라든가 또는 죽음이라는 말이 성서에 여러 군데 나왔는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하는 중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2절 또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 집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가서 장사 지내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가지 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여기서 죽은 자 중에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는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장사 지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누가 죽었으면은 그 육신이 죽은 자를 너희 집안에 그 친지 뭐 동네 사람들 친척 다 모여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셌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몸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면 된다. 너는 나와 같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초놈을 다퉈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너희 집에 왔다 갔다 할 시간 없다. 가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같은 죽은 자인데 의미가 다른 거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 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고 적당히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도 이것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해서 의미심장하게 쓰셨는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죽어서 천당 가겠다고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죽은 사람들은 산 자의 하나님? 그럼 살아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다닐 때만 내가 하나님 하고 뭔가 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닌가요? 이렇게 되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적으로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성경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그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그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까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생명이 된 인간들 피스케 조젠 생명이 된 인간들 그걸 다시 강조하는 거죠. 자, 한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아마 그러죠. 세상 나는 생명의 빛으로 왔노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내내 했는데 요 10장 10절의 말씀은 또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나의 양들을 즉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게 함이라 이래요. 네. 나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들 즉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에 생명이 뭐예요? 여기서 생명은 아까 얘기한 뭐 조에 같은 그런 말이 아니고 아니마입니다. 아니마 피스케예요. 혼이에요. 혼 영적인 혼을 얻게 하고 그 생명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이 말로 번역하면 생명보다는 영혼이에요. 영혼. 내가 온 것은 나의 양들이 영혼을 얻게 하고 그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 똑같이 생명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생명보험 들라는 생명인지. 자, 그래서 나온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 말이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죠. 이 목숨을 버린다의 이 목숨도 라틴어 성경으로는 아니마예요. 아니마. 이 피시케죠. 이때 아니마는 육신적인 아니마입니다. 혼백의 백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위해서 사자 무슨 이리들이 쳐들어오면은 목숨을 버리고라도 내 육신의 목숨이죠. 육신의 아니마. 그런 식의 목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 또
죽음, 목숨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생사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몸이 생명이 결국은 영적인 차원 또는 혼백의 차원 또 육신적인 차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구분하고 이해하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다 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